우리가 지난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최고의 선물,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교회와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교회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교회가 뭔가? 자, 주님이 땅에 꼭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 네. 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가?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저는 교훈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서론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주 AD 62년경 복음을 전하다가 1차 감옥에 톡 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향해서 기록했던 편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지 내용이에요. 에베소서를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 자, 그의 주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교회로 모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 목회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제가 시절, 도사는 전도사의 준말입니다. 전사 시절에 제가 대학부를 치는데 그때가 많이었나. 제자 훈련할 때 모여서 제자 훈련할 때 대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자각하는 것은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때가 아마 가장 기쁨의 목회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 사도에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은 사역이 뭡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신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것은 두란노 제자훈련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두란노 사역이 뭐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10절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이 위치한 장소가 바로 소아시아. 지금 그 에베소는 터키 안에 있죠.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해당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 가르쳤어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개월을 가르치다가 그 지역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뭐 등등 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반대와 비방이 아주 심해지자 바울 사도가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성원에서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자, 10절에 보면 얼마 동안 가르쳤어요? 2해 동안. 2해가 몇 해지? 2년 동안. 그러니까 해당에서 얼마 가르치고, 석 달 가르치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 가르치고. 그러니까 2년 얼마? 3개월 정도, 약 3년이 약간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렇게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전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도시였어요. 당시 에베소는 소마로 불리는 만큼 여러분 소 중심의 도시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3년 동안의 사회 결과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신 말씀대로 그가 말씀을 강론하니까 아시아 전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굉장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 이 사역이 끝난 후에 다시 바울은 다시 바울 사도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결국은 이제 체포를 당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제 최종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 항구에서 압송이 되어서 배편으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AD 양 60년대 초기로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갈 것인가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위나 편안함보다도 바울의 마음속에 더 커다란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소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바울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그 차르탄 감옥 안에서 드디어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이미 말씀드린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니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복음을 듣고 채 성장하지 못한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자, 에베소 서론은 1장 1절 2절에서 벌써 바울 사도는 교회가 뭔가를, 교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잘 저는 규명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꼭 이 땅에 존재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첫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자, 바울은 교회가 뭔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에 바울은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체하는 두 가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첫째는 성도와 또 하나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신실한 자들이란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나 신실한 자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 이 성도라는 뜻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먼저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가르쳐서 영어로 saint라고 해요. saint. 이 saint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 여러분 성자 그러면 뭐죠? 굉장히 보이지 않아요? 성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자, 이 뉘앙스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성자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당신은 성자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성자. 듣기가 어때요? 좀 성자 같은 얘기 하시네. 좀 거부가지 않아요. 나보고 감히 어떻게 성자라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자나 성도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향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 히브리의 그 세인트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백성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것을 표현할 때 people, set, apartmen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자, 성도들이라는 본래 뜻이에요. 자, 오늘 설립니까 제가 강대상에 서기 위해서 제게 여러 가지 넥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넥타이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매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넥타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오늘 이 넥타이는 나에게 선택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도, 성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사역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신실한 자. 자, 신실한 자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쓰시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바로 어떤 사람들? 신실한 자.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신실한 자,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시작. 모습이 어때요? 어떤 표정들입니까? 좀 거부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말이나 한문에서 이 신실한 단어를 보면 앞에 믿을 신을 써요. 믿을 신.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다 할 때 믿을 신을 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신실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지? 실신. 자, 여기서 신실한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쓰시고 할 때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쓰시고 할 때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본래 성경 원문 그 히라에 보시면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면 에클레시아. 본래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에크와 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크 플러스 카레오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크는 영어로 out of 혹은 pro 나오죠. out of pro.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카레오는 우리가 잘 아는 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서로 나타난 성도와 신실한 자의 의미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교회의 정의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공동체. 바울 사도는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르쳐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건물만 연상합니다. 아, 훌륭한 교회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고,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이거 세워졌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이거 매매될 수도 있잖아요.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부술 수도 있고 재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두 번째, 자,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의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자,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은 단순한 인사 같지만 이 인사말 속에 바울 사도는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또 역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은혜를 히브리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히라빈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좋아하던 가치를 다 내포하고 있던 단어를 히라빈들은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히라빈들의 인사 속에 늘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떤 단어이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우리 총회에서 단어가 붕 단어가 평강이었는데, 평강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이 평강도 히브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사모하던, 바라던,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이 샬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인들 마찬가지. 이 샬롬은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샬롬. 이 샬롬의 축복 정말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인사말에서 자, 히라빈들과 히브리 사람이 쓰는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다 포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 복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가끔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교회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호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우리도 그러자 내가 큰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조건과 흥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아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것들은 처음에는 조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계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겠고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또 하나님께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조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적인 조건적인 상황들이 신약때 오시면서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상술이 발달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과 장사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가게 하나 들어오면 하나씩 둘씩 팔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국 사람 더 지도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유대인들은 딱 시간적인 아주 신실하게 손을 붙들어서 원칙적으로 탁탁 그러니까 믿고 오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딱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딱 팔고 나간대요. 한국 사람들에도 고개를 흔든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흥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게 동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폐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우리가 잘 아는 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어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행위를 따지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잘 부르는 찬양 그 파니 크리스가 이런 찬송을 작시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랬습니다. 또 에슬리는 제가 잘 부르는 찬양과는 에슬리는 어떤 찬양이냐 만입이 내게 있어요. 입이 만 개면 괴물이지. 근데 내게 만약에 그 만 개 있다 할지라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누구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는 평생 새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새들도 와서 은혜 받고 다 내다보고 있잖아 지금. 내다보고 날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기를 원해요?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내가 기대를 하고 선물을 주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대를 원하면서 주는 것. 뇌물은 뇌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물은 어떤 기대를 바라고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부담이에요. 여러분, 국가에도 선거 기간에도 보면 선거할 때는 음식만 대접에도 당선 무효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절대로 6개월 전부터는 식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금품 살포나 식사 대접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내게 주신 그 권리를 뇌물로 만약 해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범죄로 우리 교단에서 다루고 있어서 총회장대도 당선 무효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의 공동체,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조건 없이 우리가 축복해주고 조건 없이 나누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질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상실될 때 인간적인 이제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의 번제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뭔가?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예요. 우리 한 따라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세상은 참된 은혜 알지 못하고 세상은 사람들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참된 은혜와 그리고 평화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이 예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교단과 그다음에 제의적인 교단이 좀 달라요. 축복할 때 이거 축복 기도인데 할 때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받은 이거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받으세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내가 준 거 아니에요. 주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사품이기 때문에, 다만 주의 종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예요?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있을지어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핵심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화 얘기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지만은 그래도 진정한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중동에 보세요. 우리 화해하자고 뭐 가자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과 더불어 막 얘기하고 평화 없어요. 어느 날 탁 해서 또 이스라엘 또 공격해서 또 한 2,000명이 순식간에 죽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보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대로 가만 안 있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다 나가라.
그리고 아주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러시아도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나라이지만 자기의 또 땅덩어리 옛날에 그 소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로 계속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세상은 평안리에는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는 절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평화의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영국 공황실의 주치의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탁월한 설교가 된 아주 강의 설교에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인류가 평화를 맺지 못하는 원인,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상실한 원인이 뭐냐? 바로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밖에는 우리의 삶에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가 애당초 평화를 상실한 원인이 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에덴 동산에 어느 날 제가 조금 들었어요.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거. 나 먹자 말냐? 그때부터 이제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이제 나무 숲 사이에 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자꾸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들어오는 그 순간 아름다웠던 또 배필로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 사이도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때부터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담에게 죄를 추궁할 때 하나님, 당신 나에게 주셨던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인간관계, 저는 궁극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뭐예요? 참 맛있고 달고 꼭 음식과 같은 것 같아. 연세에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몇 가지를 조심하라. 짠 거, 그 다음에 짠 거, 그 다음에 뭐 단 거, 그건 먹지 말라. 야, 근데 저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블랙커피 먹는 사람. 그거 마시면 속이 울렁거려갖고 그냥 다 나오고 토하려고.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커피가 맛이 있는지. 그래도 커피는 조금 그래도 달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단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짠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을 때는 좋은데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거 먹고 나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들을 때 달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마약하는 사람들. 그러나 조금 지나오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두고두고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 2장 여러분들이 13절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를 우리의 합인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언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또 16절을 통해서 아주 명료한 핵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가 해결책이에요.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가기에서 제 친구가 한국인 친구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3, 4일 이렇게 걸리니까 그 흑인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있다가 그 기숙사 오픈 시간에 들어가면 며칠 지나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 주니까 또 제가 또 그 친구가 픽업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종이를 내놓더니 계산기를 가져와서 나를 얼마 줄 거냐. 그래서 밥을 아침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래서 밥 딱 하고 계산기 뚝 두드려서 하루에 얼마씩인데 내가 3, 4일 있으니까 계산을 딱 해서 저한테 얼마를 달라고 200불인가 100불을 이렇게 달라고 얘기해서 좀 기분이 조금은 거시기했어요. 거시기는 전라도 사람이 잘 압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나중에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가서 커피를 먹어도 점심을 먹어도 딱 자기 것만 계산해. 근데 그 친구가 딱 돈을 받고 났더니 자기가 다 계산해. 또 어디 갈 때도 자기가 와서 다 픽업해주고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오후 서너 시 되면 끝나면 딱 와서 그때부터 이제 뭐 구경도 시켜드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며칠만 되면 그때 안 가지. 그때부터 좀 불편한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최소받고 최대한으로 잘 돼. 그래서 정확해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식사도 하고 나면 자기 것만 딱 계산하고 갑니다. 그리고 팁도 자기 것만 딱 놔두고 가고. 근데 그분들은 거의 생활 문화가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신분의 차이, 민족과 민족의 차이,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형제가 자매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교회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고 이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변질이 어느 때부터 일어나는가? 이 복음을 예면할 때부터.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 우리 한국에 한참 유행한 것이 교회 뭘 많이 만들었죠? 카페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다 미진해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더 그것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도 광장교회도 큰 교회 하나 있었는데 카페 잘 만들었어요. 거기다 막 액자도 막 수십만 원짜리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디자인도 하고 또 자랑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더 많이 방해가 돼서 내가 물질로 혼하기로 하고 그냥 그 카페는 우리가 물을 닫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옛날에 미국에 가보면 교회 교회 이렇게 선전 간판에 빙고 영어로 많이 쓰여 있어요. 우리도 빙고 잘 알죠? 빙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저 빙고가 무슨 뜻인가 물었더니 친교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는 지명 사람들과 더불어 친교하는 교회. 근데 지금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다 뜯었어요. 여러분 친교가 좋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친교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먹고 놀고 그걸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리지널이에요. 거기에 어떤 다른 것들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원색적인 복음만이 먼저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물론 친교 좋고 뭐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데 오시락에 해서 막 영화도 상영해 주고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원색적인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모이면 열심히 전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세속적인 방법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복음 자체가 퇴색되어 버려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은혜가 있는 교회, 참된 평화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갈망되거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싶거든,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도들의 공동체, 그 다음에 은혜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